샬롬.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잘 지냈나요? 여기는 혹시 눈이 왔나요? 눈이 많이 왔나요? 전도사님은 용인 양지에 사는데요. 거기 선생님이 학교가 있어요.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는 산속이라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약간 좋았어요. 근데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고 잘 지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요.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련돼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볼 거예요.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지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15장은 그 전에 홍해를 건너고 기적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걷다가 만난 내용으로 알 수 있어요. 죄송해요. 목이 말라가지고 계속 목이 막혀서 조금 말이 좀 더듬어졌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구분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 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고 홍해와 그 다음에 애굽 안에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받았고 노예 삶으로부터 해방됐죠.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쫓아오는 이집트 병거들이 몰살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구원해 주셨어요.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해방감, 자유함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지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 삶이 얼마나 기뻤을지 한번 상상해 보면 사실 우리의 기쁨은 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긴 했는데 그들이 마주보는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23절 말씀 한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마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어요? 마라탕? 마라탕? 성경에서 방금 읽었죠. 성경에서 마라탕 좀 매운데 매우면 속이 아프고 배 아프고 연상이 좀 되기도 하는데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이 단어가 무슨 언어 단어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히브리어 마라라고 읽어요. 여기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여기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읽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마라라고 하는데 이 마라의 뜻은 쓰다,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긴 크지만 지금 당장 마주한 현실에 낙담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3일, 사흘 길을 걸어서 도착했던 곳이 마라, 광야에서 있는 마라였고 그곳에 있는 물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죠.
그곳에 물이 얼마나 썼는지 이름도 마라라고 정했어요. 마라에서 마라의 물을 마시고 마라가 쓰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마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4절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잘 보여줍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표정들이 보이나요? 표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려고 했는데 표정들이 보이나요?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해요. 장정은 건강한 남성을 뜻하는데 그 남성만 60만 명이고 그에 따른 가족들, 가축들, 그 모든 짐들을 합하였을 때는 훨씬 더 상상 이상의 수가 된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힘들기도 하고 집 떠나와서 걷고 있는데 사흘길을 광야를 걷고 있다 그러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 마라에서 쓴 물을 경험하기 직전에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께서 뒤에 쫓아오는 애굽과 애굽 군대와 앞에 막혀 있는 홍해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와중에 기적을 경험했고 그 놀라우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는데 막상 눈앞에 닥친 광야 그리고 쓴 물이 있으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 물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걸 잊고 물도 있고 군대도 있고 모세에게 원망했던 그 3일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스라엘들이 원망했다고 하는 의미는 밤을 새워 끝없이 불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국 군대에서 추격에 놀라 무서워했던 그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죠. 그들은 3일간의 불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었어요. 자기 삶을 구원하셨고 다른 삶으로 이끄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3일간의 그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를 잊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하니까 반짝반짝합니다. 자, 이 목마른 상황, 이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을까요? 안 떠나셨을까요? 안 떠나셨을까요? 안 떠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기적을 베풀었을 때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목이 말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들에게 없는 걸까라고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나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지만 하나님을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눈앞에 보이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원망했겠죠. 자, 우리 함께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세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 기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대조적으로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불평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를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우리 2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결책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욱더 잘 나타날 수 있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나뭇가지를 가르켜 물을 던지게 하시고 물을 달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죠. 근데 여기서 나뭇가지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나뭇가지를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 물이 쓴 물이 달게 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죠?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 후에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끄시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자비하심으로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25절을 보면 말씀을 보면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달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를 주시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인도하신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 우리가 은혜를 잘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하 주시는 게 있대요. 물을 잘 마시고 있다가 딱 얘기하면 마음에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잘 마시고 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 뭔가 상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법도와 윤례를 주셨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요새 감기에 잘 걸리잖아요. 그 아이가 아파서 감기에 걸려서 혹은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밤새도록 아파서 막 끙끙 앓고 있어. 근데 부모님이 그걸 봤어. 부모님이 보고 약국 문 다 닫았는데 약을 사러 와서 그걸 약을 아이에게 먹였어요. 근데 약을 먹였더니 아이가 기침도 멎고 열도 내리고 오한도 줄고 나아져서 좀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부모님께서 봤어요. 근데 그때 아빠나 엄마가 내가 나와서 쉬고 있는데 아빠나 엄마가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프지 않기 위해서 밤 10시 전까지만 스마트폰을 보고 갔다 오자마자 손을 씻고 오늘 어떻게 했는지 불량식품 사 먹지 말고 건강식으로 밥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픈 게 다 나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 엄마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규칙을 만들어 주세요. 그럴 때 아빠가 엄마가 하는 이 규칙과 규율은 아이를 향해서 너가 이제 쉬고 있으니까 더 이상 쉬지 못하고 이걸 지켜서 너가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서 너는 나의 자녀니까 내가 너를 아프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규율과 규칙을 지켜서 우리 가족의 약속을 만들자. 어떤 걸까요? 내가 아파서 아팠어요. 그리고 약을 먹고 나왔는데 부모님이 10시 이전에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먹자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이를 향한 사랑의 의미로 규율을 정한 거죠.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마라의 기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살리는 나는 구원자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기적은 경험했어요. 오케이. 근데 그들의 믿음은 아직 눈으로 보는 믿음. 경험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두려움이 더 커 보일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아버지로서 이렇게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너와 나와의 약속을 정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뭐를 주셨죠? 법도와 율례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특별한 백성이야. 정체성을 먼저 알려주셨죠. 출애굽을 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구분하셔서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라고 구분하신 그 정체성을 주시고 난 뒤에 이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너와 나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기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줌으로써 계속 이어나가자라고 이렇게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법도와 율례는 사랑하는 백성을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한 무슨 표시죠? 약속의 표시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백성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 보호 아래 있듯이 율례를 지킴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보호하심 능력 안에 머물게 하시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법도와 율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그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약속의 표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고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 하나님께 그 기도의 해결책을 갖고 난 후에 즐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명확하게 너와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25절에 나오는 약간 조금 빨리 넘겼네요. 25절에 나오는 그 뒤에 보면 시험하실세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시험하다가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다는 히브리어를 보면 나사라는 뜻이에요. 나사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확인하다, 입증하다, 단련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시험하다는 의미가 너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통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판단하는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율례의 법도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깨닫길 원하셨어요. 우리 27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죠? 엘림. 발음 좋은데요? 엘림으로 갔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어라? 좋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취하고 휴식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죠. 거기에는 물샘 몇 개가 있었죠? 12과 종려나무 70그루 70그루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로 출애굽했고 몇 지파가 있을까요? 12지파. 출애굽한 백성들의 장정만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60만 명. 한 지파당 한 물을 가지고 그
한 지파당 한 샘물을 가지고 충분히 그 가족과 가축들을 먹일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허락하신 것이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으면 얼마나 그늘이 있을까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심을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마라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다시 사랑한다 알려주셨어요. 더 나아가 어디까지 이끌어 주시죠? 엘림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불평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라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쓴 물이 있어서 내가 마시지 못해서 해갈을 느끼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마라에서 물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믿음을 연단하신 뒤 더 완벽하고 풍성한 장소인 엘림을 이미 그때부터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시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당장의 눈앞에 쓴 물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겠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눈앞에 쓴 물 뒤에 숨겨진 엘림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을 때도 이미 우리를 위한 길과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을 가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이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보이나요? 네, 보이나요? 예전에 봤지만 지금은 뒤에 있는 게 사물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시력으로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눈앞에 가리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봤을 때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상황이 나에게 눌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시력,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을 눌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마라의 쓴물이 당장 눈앞에 보였지만 마라의 쓴물을 기도를 통해서 바꿔주심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엘림을 준비하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감사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을 때도 이미 우리를 위한 길과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진 않죠? 다투지 않죠?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혹시 또 다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관계 가운데 힘들 수도 있고 또 부모님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선생님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숙제가 너무 많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요새 숙제 많이 해요? 근데 아니면 요새 뭐가 힘들어요? 숙제가 제일 힘들어요? 공부. 전도사님도 숙제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대학원생이에요. 그래서 과제가 너무 많아요. 과제가 너무 많고 레포트가 너무 많은데 밥을 먹다가도 레포트 알림이 뜨면 이렇게 딱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 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듯 각자 개인의 상황 가운데 마라의 쓴물처럼 보이는 고통과 약간의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일, 부모님께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 그것이 마라의 쓴물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마라의 쓴물의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순종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씩 결단하길 소망해요. 우리가 밑에 보면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엘림으로 인도하신 순종의 걸음을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같이 읽어볼 텐데요. 준비됐나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 두 번째,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우리가 한 걸음으로 순종할 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원망 가운데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짜증내고 싶어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